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토요일하고 그제 금요일하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들고 밤에도 27도를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아마 저녁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뒤척거리면서 또 잠을 주무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 한 주간 동안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가 휴가 가는 주간이더라고요. 물론 휴가를 가실 분도 계시고 또 못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휴가 가시는 분들은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못 가시는 분들은 집 나가면 고생이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어떤 때는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못 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 잘 쉬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곳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요, 땅이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조성된 게 없었던 바로 그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엿새 날까지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넓은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구역을 주님이 설정을 하십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구역을 설정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거기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구역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먹는 것에 대한 것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먹는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고, 거기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마는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우리로 얘기하면 낙원,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두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누리는 조건,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거기에서, 평생토록 거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산책하고 주님과 놀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뱀이란 녀석이, 다시 얘기하면 사탄이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머물러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읽어놓고, 아니 왜 목사님은 창세기 얘기를 하실까?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사람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고 하면, 야,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지?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신락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복락원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형의 교회입니다. 근데 천국은 유형의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느냐?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죄가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무형의 교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살면은 그 무형의 교회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고 하면 옛날에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 천국의 삶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한 번 더 합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을 열어가면서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보이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보이니. 내게 보이니. 요한에게 지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고 하면, 왜 사도 요한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 이유는 구경하고 걸로다가 피서가고 거기다가 발 담그고 그러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마시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거기다가 발 담그고 피서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생명수의 강, 다시 얘기하면 생수를 마셔야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정같이 맑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맑다라고 하는 뜻은 빛나다, 번쩍이다, 화려하다,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전하신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새 언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고 하면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이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곳이고, 천국은 생수로 흘러 넘치는 곳이고, 천국은 그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헤롯 앞에 붙잡혀 왔는데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난 뒤에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빛난 옷을 입히고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냈다. 여기에 빛난 옷이라고 하는 그 빛난이라고 하는 뜻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수정같이 맑은, 그 맑은이라고 하는 뜻과 빛난이라고 하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고 하면은, 그러면 헤롯은 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면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로 보냈을까? 그냥 그런 것일까?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고 하면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빛난 옷을 입힌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왕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느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도 보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군데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부터 강이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에덴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끝난 겁니다. 별볼일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기쁨, 희락, 평강,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평강이 임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못 누렸어. 맨날 성질나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화내고 맨날 욕하고 천국을 못 누렸어. 여러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왜?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이 되어야 저 땅에 가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지. 아니, 이 땅에선 지옥 생활 누리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뻥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우리 성도님들 그냥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고 하면, 너가 천국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네 가지가 있는데 11절 말씀, 첫째 강은 비손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첫째 강의 이름은 무슨 강이라고요? 비손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비손강. 이게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손강이에요. 첫째 강은.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첫째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비손 강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르는 물, 그런 뜻입니다. 비손강, 에덴 동산에서 비손강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다가 조금 가뭄 조금 왔다고 메말라 버리고 그냥 그러는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강에서는 물이 흘러 넘쳐나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그 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쫄쫄쫄쫄쫄쫄 수돗물 끊어질 때 되면 방울방울 떨어져 쫄쫄거리고 나오다가 끊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와서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어떻게 해야 누리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그래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지, 생수가 메말라가지고 그냥 먼지만 푸석푸석 나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천국 못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행복하면서 사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두수 온 땅을 둘렀고. 아멘. 둘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혼강. 기혼강이 둘째 강입니다. 그런데 둘째 강 기혼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터져나오다, 용서 숨쳐 나오다, 왈칵 솟아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기 바위에서 생수가 막 터져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터져나오듯이, 아니면 땅에서부터 물이 막 솟아나오듯이, 용소 숨쳐나오듯이 그런 강이 뭐냐고 하면 기혼강입니다. 자기 말씀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약수물 떨어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정수기 가져다 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문만 하면 집 앞에 생수가 막 30병씩 50병씩 쌓이고, 그러니까 약수물 떨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옛날에 물 떨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물은, 어떤 약수터는 비가 오면은 막 이런 꼭 이 파이프에서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나오는 데가 있어. 근데 비 안 오면 안 나와. 어떤 때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일정하게 물이 나오는 약수터가 있어요. 진짜 약수터는 어디냐?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일정하게 솟아나오는 곳이 진짜 약수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둘째하고 셋째가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또 뭐 시동생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집에 있다 그러는데 저기다가 리조트 하나를 예약을 해줘가지고 강원도 쪽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가 오다가 어딜 들렸느냐고 하면 그 예능 방송에 나왔던 평창의 땀띠공원이라고. 땀띠공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게 봤어요? 못 봤어요? 땀띠공원이라고 있는데 집에 오다가 야 거기 한번 들렸다 가자 그래가지고 잠깐 내려가가지고 땀띠공원을 들렸는데, 처음이라 어리버리해가지고 어디 땀띠공원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막 올라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거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봤는데요, 물이 이렇게 된 웅덩이 같은데 여기 이렇게 된 웅덩이가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나오는 거야. 땅에서 솟아나오는데 그 물이 평균 10도랍니다. 평균 10도. 근데 사람들이 근데 안 들어가 거기를. 왜 안 들어가나 해서 내가 바지를 걷고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5초 견디기가 힘들어. 얼마나 물이 차갑고 발이 시려운지 들어갔다가 그냥 후닥닥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야지. 나왔다 발을 걷고 들어가서 야 사진 하나 찍어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나왔는데요, 발이 막 시려. 발이 아려. 그 정도로 물이 찬데 사시사철 그렇게 물이 흐르는데,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내려가다가 제가 보니까는요, 양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 바위돌을 이렇게 놨어요. 바위돌을 놓고 사람들이 거기는 발 시려서 웅덩이는 못 들어가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발 담궜다 꺼냈다 발 담궜다 꺼냈다 그러면서 거기서 땀을 식히라고, 거기 들어갔다 놓으면 땀띠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땀 식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기혼이라고 하는 강은 어떤 강이냐고 하면 계속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그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날마다 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내가 그 생수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생수가 나왔는데 건수가 돼가지고 내일은 또 하나도 안 나와. 단수됐어. 근데 며칠 있다가 또 들으니까 물 나와가지고 물 꼴꼴꼴꼴 그래서 물 조금 먹었어. 그리고 또 단수되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 속에서 생수가 샘솟듯이 계속해서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은 싯대겔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나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싯대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아멘. 셋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싯대겔이래요. 제가 이 네 강을 보면서요,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강이 무슨 강이냐고 하면 싯대겔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앞만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야죠. 싯대겔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화살이라고 하는 아람어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싯대겔이라고 하는 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근데 왜 그 강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 그것이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만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책에도 안 나와. 이건 추석책도 안 나와. 그게 뭘까? 제가 깨달은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바라다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라고 하는 거, 기회의 신 아시지요? 기회의 신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막 득실득실하고 큰데 뒤에는 새꼬랑지 같이 생겨서 훅 지나가면 못 잡는다 그러잖아. 그게 기회의 신이에요. 자, 그러면 화살과 같이 빨리 물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 생수를 마셨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붙잡아서 내가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싯대겔이라고 하는 강생수가 빨리 흘러서 지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딱 붙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 생수를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로 살면 구원이지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아직도 한 50년 더 살 수 있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40세만 죽고 90세만 죽는 게 아니라 20대도 죽을 수 있고 30대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생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귀천으로 듣지 말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생수 예수로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넷째 강은 시작.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열매가 많은, 비옥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지고 티그리스 강을 만나는데 그 주변 평지에 물이 흘러가지고요, 주변 땅이 비옥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할 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심령이 비옥하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수가 여기에 부어져서 그 생수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 때,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 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맑고 깨끗한 생수를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마시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수를 입을 꼭 다물고 마시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잘 보세요. 그 생수가,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나와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의 보좌, 보좌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의자를 얘기하는, 예수님이 계신 처소를 얘기하는, 그게 보좌예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큰 임금들이 앉는 의자, 그런 걸 되게 보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생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고개를 들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듯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생수를 달라고 구해야 되겠느냐. 거기서부터 무슨 호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마셔야 되겠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뜻은 물론 어린 양의 보좌는 아버지 계신 우편, 거기도 어린 양의 보좌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디가 보좌입니까? 우리 마음이 어린 양의 보좌예요. 믿어주셨으면 아멘. 크게 아멘.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내 안 여기가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있어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은 어린 양의 생수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으로, 마음에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보좌를 맞추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물어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여기에 내 왕이 되시면 내 안에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서 마시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 예수님 교회에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그 내게로 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려죠.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믿는 자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서 여기 왕의 보좌가 있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왕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여기에 보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배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보좌를 만드시고 여기에 왕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생수가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생수를 마셔야 생명이 산다고 하십니다. 생명이 산다고 하십니다. 아멘. 생수를 마셔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지금 탈진되고 목이 마르고 수분이 빠져나갔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우리도 똑같아요. 생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어디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문지방에서부터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에 생수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다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있는데 생수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사해바다에서 사는 사람, 아직까지 심령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 속에 생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비결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느냐? 그 생수가 이 속에 흘러 들어와야 죽은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반복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바다에서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닷물이 되살아나. 9절 말씀에도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되고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고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며 산다고 하는 말씀이 2절 가운데 4번 나와요.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죽은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흙이 살고 뻘이 살고 나무가 살고 모든 것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속에 아버지의 생수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이 속에 아버지의 생수가 흘러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심령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속삭인다고요? 방법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고 아버지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흘러 들어가야 자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되고 사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도 내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생수가 사업 가운데 흘러 들어가고 부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업이 번성하고 되살아나는 거지. 내가 머리 썼다고 사업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흘러 들어가야 산다니까, 생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보좌를 여기에다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생수를 날마다 구해요. 물은 어쩌다가 먹는 게 아닙니다. 물은 매일 마시는 겁니다. 매일 물을 마셔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합니다. 매일 생수를 구해서 우리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쳐날 때에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질 납니까? 왜 열딱지가 납니까?
회복이 안 돼서 그래. 생수가 안 흘러 넘쳐서 그런 거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생수를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 생수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고 하면 우리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수를 마셨을 때, 생수가 그곳에 흘러 들어갔을 때 죽은 바다가 살고 고기가 생기고 갯벌이 살고 모든 것이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 여러분들 가정이 사는 길, 여러분들 자녀가 사는 길,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 여러분들 사업이 사는 길,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에덴을 누리면서 살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 때에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치료가 되고 살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름철이라고 폭염이라고 우리의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고 어영부영 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름철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생수를 구해서 이 심령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강을 보이셨습니다. 그 강을 보이신 이유는 생수를 마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생수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